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악당이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분별력과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헤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였던 유다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고 또 이적과 기사를 펼친 후에 자기의 집인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었지만 결국 돌아가는 길에 억울하게 그리고 속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지만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어디서 나왔고 그의 고향과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기에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설명합니다. 무명의 한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다스린 시기부터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즉 베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면 왜 베델에 제단이 세워지고 또 신당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유다에서 사람을 불러서 여로보암이 경고할 것 없이 이 베델에 있는 즉 베델의 제단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제단 앞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아가 베델의 제단 건설의 부당함도 율법의 어긋남도 호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델 선지자는 침묵하였던 겁니다. 이러보건대 이 베델 선지자는 아마 현실과 타협하고 또 자기의 이익에 눈이 먼 거짓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선지자였다면 자기 집 앞에서 즉 베델이란 자기 동네에서 이런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선지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그가 깨닫고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에게 환상과 기적과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고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개인적인 이익과 잘못된 길로 나아갑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를 쭉 보면 엘리사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걸출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나오지만 하지만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린 시기에 올바른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많지 않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여로보암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잡고자 했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만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남유다에서 불러온 하나님의 사람은 참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 또 재앙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하는데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그가 왕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감히 왕에게 말할 때 불경건하다 그리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며 왕이 그를 잡아서 가두거나 처형했다면 그는 목숨도 잃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헤아려던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라버렸을 때 그 손마른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너의 악함과 불의함과 그리고 거짓 때문에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책망하고 그리고 나를 잡으려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잡으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고 그를 저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에 올랐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 왕의 요구에 따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의 손을 낫게 해줄 만큼 이 남유다의 사람이 참 긍휼이 넘치고 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 왕의 그 뇌물과 재물, 내가 너를 예물로 대접하고 너가 맛있는 식사로 너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 제안에 그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여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 순수한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남이 했던 말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다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사명 맡기셨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 선지자는 참 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와 기적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선지자이지 그는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없던 거짓 선지자였던 거죠. 그는 평생 다른 일의 도움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불의한 이익과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행동에 침묵했습니다. 자기 앞에 베델에서 왕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불경건한 악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그는 침묵하고 그리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올라온 거룩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속이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람이 이 베델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한 동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로서 베델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베델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베델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마당, 자기 동네에서 남유다에 올라온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이 베델의 선지자에 있어서는 무척 불편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이 남유다에 왔던 이름 모를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그 기적과 이사가 자기의 동네에서 행하였던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참 부끄럽고 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증거이고 또한 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베델의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 올라온 선지자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올라왔던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베델에 자리 잡고 있는 선지자인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자기에게 협조와 도움을 구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공서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리고 돌아갔기에 베델의 선지자는 이 자존심과 또 마음이 상하고 체면이 상했습니다. 그러하게 아들들에게서 이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유다의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따라잡게 되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따라잡은 이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집으로 이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유다의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는 그에게 선배이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지만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또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이 유다의 사람을 이 베델의 선지자는 거짓말로 속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속이며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 1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들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천사들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유다의 선지자를 속입니다. 이미 베델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렸던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를 속이고 그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타락시키고 그를 주저앉혀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타락한 선지자로 만들게 하는 이 베델 선지자의 악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길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베델의 선지자를 가감없이 듣고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쫓아가서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거짓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졸개요 거짓의 사도들인 사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속임과 거짓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속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이 수많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 좋고 또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올바르게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거짓 사도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세기에 사는 우리에겐 이러한 일들이 더 필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며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교묘하게 속이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하게 누가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이들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향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삶을 바치고 헌신하고 그리고 드리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씨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며 속이고 있습니다. JMS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 역시 재림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수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돼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결국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참다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미혹하고 속이며 넘어지게 합니다. 그럴듯한 말과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선지자처럼 우리가 단순히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말을 믿어버리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을 보면 너무 순수한 사람입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너무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히 뺀질대고 적당히 간을 보고 적당히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단에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잘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신경이 열심으로 하는 사람, 정말 순수한 사람, 그리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그리고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가르쳐질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늘 살펴보고 분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설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목사님 참 재밌네라고 그런 걸 이렇게 설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고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분별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과 거짓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진짜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이 성경의 진리인지를 늘 확인하고 분별하고 또 살피는 것,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나아가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일까요? 라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물어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확인해 볼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이 때 가운데 있는 이 양과 같은 그런 안타깝고 그리고 이 속상한 마음이 든다. 그러하기에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달려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한 신앙의 동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불신하는 말이 아니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한 번 더 헤아려보고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조언할 때 그 조언을 귀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별하고 읽어보고 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이 세상의 거짓된 속임과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사탄의 그러한 이 잘못된 괴계를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올라왔던 참 순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던 이 선지자가 어떻게 속아 넘어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를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말로 유혹하여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죄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는 참 순수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깨끗하여서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 말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지를 다시 한 번만 확인하였다면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가 남유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려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로 끝이 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때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귀에 말을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진짜 성경의 말씀인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하여서
점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살펴보고 헤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탄과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고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용하여서 우리를 거짓으로 넘어뜨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JMS와 그리고 통일교와 그리고 구원파와 수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거짓으로 속이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모략으로 말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거짓된 이들이 정말 악한 이들이 아닌지 우리가 더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했으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사이비요 이단이요 거짓된 악한 이들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러한 진리와 우리의 가치관을 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임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